지난 3월 27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제가 주보를 작성합니다. 그 주보 순서 중에 오늘의 기도 그 항목을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는 신호음이 울렸어요. 대구성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박아무개 여자 목사님의 전화번호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문자를 열어봤더니 그 전화번호의 주인인 그 박아무개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과 간단한 장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연배가 비슷하죠. 무엇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이 대구성서 아카데미 그 사이트에 댓글을 남기셨어요. 문자를 보낸 따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이 작년 이맘때쯤 서울에 있는 목회자를 접고 강원도 속초로 떠날 때 그때부터 아프셔서 1년 동안 투병했다고 합니다. 일절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세상을 뜬 뒤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흔한 질문이긴 한데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당해서 썩거나 불에 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런 대답에 따르면 죽음은 육신 혹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어떤 사건입니다.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야만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영육 이원론이에요. 성경은 영육 이원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개념은 성경적이라기보다도 플라톤 사상에 가깝습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영 혹은 영혼은 그 완전한 본질인 그 이데아로부터 유출되어서 이 땅에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해방돼서 영혼이 다시 이데아로 복귀한다, 회귀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를 완전히 구별해서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과 영은 하나일 때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없이 홀령만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귀신처럼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과 영의 일치 그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마지막 대목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홀령이 아니라 몸을 지닌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게 어떤 상태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설교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궁금증이 풀리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듀얼리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 독서로 읽은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육체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를 이게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혹은 육체에
육체는 죄에 속했고요. 죄에 속했고. 사실 이러한 구절을 설명을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게 성서 기자들이 이걸 그냥 별 생각 없이 대충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게 아닙니다. 영은 생명에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문 앞구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미 육신을 따르는 사람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을 분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다시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보셔요. 여기서 육체적인 것은 무엇이고 영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따지고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은 일단 뭐 나쁜 생각, 뭐 그러면 나쁜 행동, 또 부도덕한 거, 또 뭐 성적인 욕망,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이 되죠. 육체적이다 할 때 말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영적인 것은 그거하고 좀 반대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좀 그래도 좀 비교적 도덕적인 것, 뭐 착한 것, 또 금욕적인 것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본문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을 그냥 상식에 혹은 도덕주의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은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일단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말이죠. 율법주의와의 신학적인 논쟁이 핵심입니다. 율법주의와의 치열한 신학적 투쟁이에요. 율법주의가 바로 도덕주의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가장 건전하고 그런 모든 방식들이 사실은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 바울은 율법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단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완수하지 못했다고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처한 영적인 딜레마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자기 훈련이 철저했던 바울이 그러나 율법의 요구 앞에서 저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의지가 좀 약해서 그럴까요? 깨달음이 여전히 부족해서 그럴까요? 뭘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는 없는 지경까지 간 사람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죄와 악이었습니다. 존재론적 죄와 악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각각 수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이제 꾸려가는 그러한 어떤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선하게 살기도 하고 좀 그렇지 못하게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좀 인격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유치하게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절대적인 그 진리,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이제 성자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성자들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악, 죄, 뭐 잘못, 실수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의 이런 외침은 율법주의를 향한 폭탄 선언과 같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바울의 영적 딜레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이런 것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좀 지나친 것 같다. 그 바울이 좀 이렇게 과민한 상태 아니냐. 그래서 좀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저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다. 좀 살만하다. 조금 노력하면 뭐 존경받을 수도 있고 뭐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저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 적당하게 잘하고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되게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탄식이 없으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굳이 기독교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종교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 실존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힘들어요. 이 야망 아니면 어떤 하려고 하는 의지 뭐 다 좋은 거예요. 그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이 복음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한 바울의 자기 절망과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억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TV 시청 많이 하잖아요. 현대를 살다 보면 또 피곤하고도 하니까 시간도 좀 보내고 뭐 좀 이렇게 여가를 즐기려고 이렇게 TV를 많이 봅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뭐 가끔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 이제 빠지는 거죠. 신데렐라 콤플렉스와 삼각관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거의 막장과 같은 구도로 무한 반복되는 통속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개그 콘서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유행어 이런 거 많이 따라 하잖아요. 뭐 앙돼요.
돼요.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런 유행어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계 명작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정치 현안에도 너무 빠지면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문서적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신학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기울여서 기울일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앞에 것들이 시시해져야, 그게 재미없어야 죽음과 생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실제로 마음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운명에서 이건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거 경험해 보셨는지요? 자기 신세가 정말 나라고 떨어져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바울 말이에요. 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바울은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평생 동안 쏟았던 율법 너머의 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서 만족해야 하던 자기의, 자기를 만들어가는, 의를 만들어가는 그 너머에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총이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절망과 새로운 길과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용어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라서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거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돼서 뭐 산기도 와서 뭐 불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9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언급되어 이건 똑같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의 영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새로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만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을 좀 더 충분하게 이해하려면 일단 살아있다고 하는 거,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분명한 거 알고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숨을 쉬고 무엇을 먹고 배설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심장이 여전히 뛰고 뇌가 활동합니다.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곧 죽는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우리들 중에 100년 후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간에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면 되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을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만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전권에 놓여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18장과 오늘 로마서 그 뒤에 가면 9장에 보면 이런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참 적절한 비유예요.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 이따위 그릇으로 만들었냐? 그렇게 불평하는 거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토기장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지금 살아있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운명을 포함해서 죽음 이후까지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어떻게 됐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에 속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숙명주의가 아닌 거예요. 또 패배주의도 아닙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신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생각하는 출발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10절 후반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제가 이 로마서가 율법주의하고의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최종 목표는 의예요. 그 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경험을 했고 그 의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목표인 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생명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 생명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의의 완성이고 생명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이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건 거의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많은 신조문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입에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또 반복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즉 창조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막연한 전능자, 막연한 창조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살았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이 부활 생명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거야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이 문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몸까지 살린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도 몸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몸도 살림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서로 상충되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 자체는 피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11절이 말하는 것은 그 이후 부활 시에 몸도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몸의 부활은 다시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살덩어리의 육체, 이거를 신약성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백질로 된 우리의 살덩어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몸, 이것은 신약성서가 쓰는 용어로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그 소마, 그 몸은 사람의 이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형성된 그 아이덴티티나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죽은 뒤에도 비밀한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각했고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죽음 이후의 운명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용수 목사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성서와 성수를 해석한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런 성서와 신학이 말하는 생명이 심층적이구나. 그런 사실을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의 심층을 가리켜서 성서는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영적이야. 이 말은 뭐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그 깊이, 심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생명의 깊이 중층적인 그러한 생명 그런 걸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완전히 행하실 완성하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비밀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다 됐는데요.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 생각이 각각 여러분들 다 다를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좀 일상적인 거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수요일에 대구에 있는 대구 센터교회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칼 바르트의 복음주의 신학 입문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달여 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바르트가 좋아했던 음악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 모차르트를 저도 이 바르트의 그 신학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모차르트의 음악 CD를 자주 듣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1번에서 4번까지는 CD가 하나 있더군요. 듣습니다. 그 곡들이 저희 영혼 안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안에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번에서 4번까지의 그 감미롭고 그러나 겉으로는 감미롭지만 속에는 온갖 삶의 어려움과 그런 투쟁들을 다 담고 있는 그 음악의 세계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음악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의 최선은 그 곡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곡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거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증언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밤새 자기가 살아날 궁리를 찾느라고 머리를 썼는데 결국 죽을 꾀를 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수고와 노력,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노력이 죽음의 길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져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살린다는 이 바울의 증언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본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한 이 로마에 있는 복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쓴 이 한 구절을 함께 읽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지금 여기 살아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서 부활의 영성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